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강단에 설 때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워낙 여러분이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 대언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실 잠이 안 왔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전번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그 모습에 강단에 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서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요. 참 너무너무 숙연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준 축복이 뭔가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잠시 임시에 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두고 경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진짜를 못 본 영적인 무디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 발이 있어도 넓은 길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응답 앞에 부르심 앞에 오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발걸음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보면은 한참 복음을 전하는 1차 전도 여행 속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런 가운데 웬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전도자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간수가 구원받는 계획이 있기에 그 속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집어넣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때에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메시지가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주위에는 전도자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해요. 너무너무 비행기가 있죠. 핸드폰이 있죠. 너무너무 문화적으로 삶에 편리한, 그러나 그 반대로 정신적인 혼탁과 어둠의 세력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모두에게 이 시대에 24는 다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죠. 어떤 사람은 제약 길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갈림길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이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놓치느냐 그런 관건이 있는데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다하여 그 시간을 활용하여 복음의 빛을 비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지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찾고 다닌다. 마귀가 그것도.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다닙니다.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니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우리에게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0장 10절에 보니까 참 그래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우리의 연은 자랑하지 못한다. 그렇죠. 참.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88세라 성경에 나오는 88년을 더 사셨어요. 지금
8년을 더 사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은 연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플러스 8년을 더 사셨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시세요. 건강하게. 그게 하나님 축복이죠. 너무 오늘 이 이사야 90편 10절하고 합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근데 88세를 사시니까 8년을 더 사시니까 연수의 자랑은 감사와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예? 아니 괜찮아요. 오래 사시는데 연수의 자랑은 감사와 찬양이 되어져야죠.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원히 있으리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요. 영원한 것. 어떻게 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다 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을 딱 보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지요. 영원한 것을 꼭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 다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정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들이,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도록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세수하고 바로 볼펜을 들고 노트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아는 메시지지만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제 마음에 와닿길래 제가 바로 노트에다 적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저 메시지 속에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렇죠. 전에도 있어. 영원토록 있겠다.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그걸 딱 볼 때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요. 근데 이 시작과 끝 속에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과거는 지났지만 현재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내일이라는 것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일의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일을 대해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에 대해서 내 인생,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돼. 오늘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아주
뜨끔하더라고. 그 시작과 끝,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내일을 아세요. 어제의 나를 아듯이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알듯이 내일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을, 그날을 향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일에 대한 내 인생의 하나님을 아신다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중심을 담아 예배를 드릴 것인가 경각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 제가 지금까지 서론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결과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축복,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제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쫓겨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하나님이 쫓겨내버렸어요.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뭘로 표현했냐면은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거기에 인생의 모든 실패와 저주, 고난이 온 거죠. 이런 가운데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뜻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 이게 엄청난 저주 중의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는데 그걸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다니는 인생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인생 앞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결코. 저 결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 하나님이 딱 방망이를 때려 결코, 여기는 어떤 인생도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게 법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을 2장, 3장, 4장을 이렇게 6장까지 이렇게 딱 볼 때요, 가장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특징 중에 특징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37번이 나와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저게 특징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다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육체라는 말이 여기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말에 우리가 보통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로 표현이 됐어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인생에 그 육체가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은 고깃덩어리라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라는 거죠. 진노 아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 축복 하는데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어긴 자는 그 축복의 반대로 저주가 오는데요, 성경 그 자체만 읽어도요 끔찍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억압하고 고통을 줘도 감당할 수 없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주, 진노한다. 그걸 어떻게 인생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본문에 나오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고깃덩어리, 이렇게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그냥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을 보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이게 중심의 키 중의 키입니다. 키 중의 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뭘 말하고 하느냐?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살렸는데 우리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5절을 보니까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일으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구원받은 자,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신분상은 이미 우리에게요 천국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으셔서 우리 이렇게 함께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하늘에 함께 앉히실 것이 아니라 앉히셨다. 이게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 살리셨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지금은 현재는 아니지만 우리의 과거를 보니까 어둠 속에 살았어요.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으셨어요. 우리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 구원을 갖다가 구원을 주고 여러분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최고의 우리의 인생의 선물 중에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말로만 이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은 몸소 로마서 5장 8절에 몸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죠. 사랑의 모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죠.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참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딱 보니까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아니라 옮기셨으니, 하늘에 앉히셨으니, 정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수가 없어요. 옮길 것이니가 아니라 옮겼으니, 마귀의 소굴에서 옮길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했으니,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으니, 그렇죠. 십자가에서 꺾었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공로에 힘입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힘입어서 뭔가 좀 대가성을 좀 바라보고 좀 의미가 있는데, 전혀 0.1%도 나의 공로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가치가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봐. 가면 딱 봐서,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권세 있네, 능력 있네. 왜 꼭 그렇게 해야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구원받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최고의 행복,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시키고 부르신 뭐냐? 목적이 뭐냐? 함께 있게 합니다.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데요. 여러분, 좀 그런 실감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만물을 좌우할 수 있는, 좌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문제,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게 이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벌벌 떤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함께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진짜를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나는 그렇지가 않는데 너도 나와 같은데 너는 왜 모르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알고 또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인데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너희 신분이, 너희 정체성이 뭐냐? 있는데 모르냐? 왜 모르냐? 정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최고 축복이고,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최고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이게 행복입니다. 저는 이 구원받은 이 축복이라는 이 비밀을 어떻게, 어느 때 가장 제가 실감나게 느끼는 때가, 어느 때보다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느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너무너무 그때는 많이 엄숙하면서도 너무너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느끼고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축복일 수 있을까?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천국이 보장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이 정체성이 그 현장에서 너무너무 실감나게 느껴져요. 구원이라. 그 어머니 소천하실 때도 그걸 다 보면서 이야,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가 딱 보니까 가장 심장에서 밑에 제일 먼 발끝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까맣게 되어지는데 말을 하는데 들어요. 그걸 내가 실감나게 보는데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 영혼은 들어요.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 근데 영혼은 들어요. 그 영혼이 듣는 가운데 눈물을 흘려요. 말을 하는데 몸은 죽어가. 멈추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엄마 천국에서 봐. 이야, 거기에 참 우리 어머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멘, 아멘. 하나님 주의 종을 축복해 주세요. 진짜 얼마나 저한테 축복 기도하는지 사람 앞에 존경받고 꼭 그 말은 안 빼줬어요. 진짜입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렇게 주의 종들을 잘 섬겼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의 신 얼마나.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현장이지만 우리가 평상시 살아있을 때 얼마나 이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한지. 예수 믿는다. 이게 내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그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공로가 없이는 우리의 진노, 허물, 죄와 허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리스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들을, 창세전에 예정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세운 놀라운 이 주. 그래서 그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마음의 중심 멋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정말 이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잊지 마세요. 8절 잊지 마세요. 살리셨고 일으켜셨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보니까요,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에베소서 3장 19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그래서 참 그 사람은,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이 맛을 본 사람 같아.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기록할 수 있으리야. 그 사람은 이 에베소에 나온 이 성경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맛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거리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렇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마음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미친 사람. 그 정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고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자, 최고의 축복은 구원이고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최고의 응답은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발걸음을 가는 사람. 최고의 응답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인생의 여정이 되는 사람. 이것은 당할 자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더더욱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과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을, 현장, 오늘날도 그렇지만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내일을 향하여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정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경험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그 경험을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더 멋있는 길을 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믿음으로. 어떤 인생에 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옛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래요? 조그마한 상처 주는 말은 평생 기억을 해버려. 근데 그런 것은요, 그냥 흘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상처로 두고 있으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냥 흘러버리고요, 마음에 둘 것을 둬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각인돼요. 지금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요, 길, 진리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배경이 있잖아요.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니까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는요, 고깃덩어리가 있지만, 육체가 있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24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딱 떨어지면은 할렐루야,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돼야 돼.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믿음의 밭,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축복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쪼아먹어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믿음의 밭으로 탁 서 있으면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주신 자로 하여금, 말씀을 주신 자로 하여금 주신 자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그 영광을 받는 데 있어서 그게 시편 55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비유했냐면 우리 자연 환경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 파종하는 자 양식을 주지 않느냐, 씨를 맺기는 종자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딱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다 이루느니라. 다 이루느니라. 야, 여러분, 세상 말은, 사람의 말은 참고하세요.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두세요. 또 읊고 또 씹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게 확인이 되고 확신이 오고 증거가 일어날 때까지. 정말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뭐라고요? 줌과 같이. 이 아까 저것은요, 자연의 원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이와 같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딱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회기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이루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의 생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뭡니까? 염려입니까? 근심입니까? 그것은요 있어서는 안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딱 보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저 말씀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저걸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저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함께 계시고 나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게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행복한데, 이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정말 멋있는 인생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조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자조심, 그리고 자부심, 자긍심. 그러면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뭘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 감동, 감격, 곧 이것은 뭐냐?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최고의 응답받을 말씀에,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뭘로 표현했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계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성취 속에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사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의 이정표 따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만방의 만인 앞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위에 산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